오늘 설교 제목은 행복 지수를 높이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요즘 행복을 만약에 100점 만점으로 한다면 요즘 행복 지수는 한 몇 점대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한국인들이 행복 지수를 이렇게 세계에 비교했을 때 의외로 낮아요. 그래서 행복은 좀 주관적인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고 또 행복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함으로 그것이 어느 정도 많이 조건이 구비되면 행복했다 이렇게 또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하죠. 행복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근원적인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 행복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이 행복할 때 그 복이고, 그 복들은 어떻게 보면은 행복의 그런 지수를 높이는 그러한 요인들이라고, 조건들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으로 사실은 부르셨어요. 인간을 만들 때 불행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일만 부려먹고 그들의 삶은 뭐 행복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잔인하거나 또는 아주 냉혈적인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부족함이 없고 행복하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구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많은 것들이 변하는데 그 중에 삶에 있어서 변하는 것들이 있죠. 예외 없이 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전보다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행복을 가져다 주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다가오게 하려면 행복을 가져다 주는 좋은 소식.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할 것을 요구하고 권장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우리 개인이 예수 안에서 불행하고 허무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고 좋지 않게 보시고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이 행복하고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또 살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행복할 때 부모님이 행복해지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로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거나 아주 비참해지거나 이런 거 할 때 하나님이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이 기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들이 있고 세상적인 행복의 조건이 좀 없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우리 자녀들을 보고서 부모님들의 기분이 좌우되죠. 행복지수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미치는 그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행복해하면 부모님의 행복지수가 급등을 하게 되고, 자녀들이 막 속상해하고 막 괴로워하고 막 그러면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쩔 수 없이 행복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할 것을 요구하냐 하면 그런 조건도 구비되어 있지만 그것이 주변 믿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만약에 예수를 믿은 후에 행복지수가 올라가지 않고 매일 우거지상을 살고 속상해하면서 화나면서 불행한 삶을 산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보고서 복음을 받아들이며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지 아니하는 것은 복음을 어떤 의미에서 훼손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그 사람의 행복의 지수가 올라가고 밝고 환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모습 자체가 복음을 옹호하는 것이고 복음을 지지하는 것이고 복음이 정말 진리다라는 것, 좋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한 삶은 행위 언어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지입니다. 많은 경우에 너무나 이 경건 위주로다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복을 우리가 누려도 되나? 이런 기쁨을 누려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틀 속에서 해석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겠습니까? 물론 옳고 거룩하게 살아갈 때 기뻐하시죠. 그렇지만 그거는 한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분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행복해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이 믿는 우리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바람 중에 하나이면서 동시에 사역이다, 그리고 사명이다, 부르심이다, 이런 전제를 갖고서 오늘 본문을 출발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돈이 많아야 된다, 그 다음에 뭐에 행복, 건강해야 된다, 이건 일상생활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이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구비됐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행복은 굉장히 더 근원적인 문제에서 행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행복할 수 있는 방법과 비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의 방식으로 삼을 때 행복지수가 많이 호전되고 아마 급등하게 될 겁니다. 근데 세상적으로 했을 때 사탄이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도 속여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보다 훨씬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그때 꿈으로 갖고 있는 것들을 지금 일상 속에서 사용하면서 소유하면서도 행복지수는 40년 전보다 높지 않다. 그것이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으로 그들을 이끄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비결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행복지수가 엄청나게 상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마음에 기쁨이 없고 기쁨이 빼앗기면 행복지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행복의 요건들 중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기쁨이 얼만큼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기쁨이 세상에서도 많은 기쁨들이 있어요. 무슨 일을 성취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잘 되고 또 어떤 것을 얻거나 이럴 때 사람들이 이제 기뻐하게 되죠. 그런데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심리적인 어떤 이런 부분보다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어떻게 얻었으며 그것을 어떻게 빼앗기지 않고 지속시킬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함받은 그런 자유로움, 거기에 기쁨이 수반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은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 아주 존중받고 있을 때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의 그런 사랑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그 다음에 진리를 깨달아 갈수록 엄청나게 기쁨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들이 여러 가지가 굵직굵직할 거 있는데, 여기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기쁨의 원천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의 원천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그 기쁨이 세상의 다른 환경이나 여건에 의해서 약간 영향은 받을 수 있겠으나 연약해서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 기쁨의 그 삶을 유지 지속시킬 수 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그거를 빼앗기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빼앗겼더라도 또 찾아올 수 있어요. 그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담고 있는 전제들이죠.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다면, 기쁨을 선택한다면, 기쁨을 찾고 기뻐하려는 어떤 의지가 있고 결정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의외로 쉽게 기쁨을 쉽게 빼앗겨 버릴 때가 많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엄청나게 보석 같은 것들인데 그것을 쉽게 내주거나 털리면 안 됩니다. 항상 기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기쁨만큼은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기뻐하라는,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 또 하나님의 요구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기쁨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쁨은 적극적인 겁니다. 기쁨은 우리가 활력을 주고 나도 살려내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누군가 어느 모임에 아니면은 가정에 누군가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이 환하고 밝게 되죠. 기쁨은 이거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별것 아닌 것에 기쁨을 빼앗기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기쁨 지수를 어떻게 재볼 때가 있는데, 뭐 일이 잘 될 때야 누구나 다 기뻐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어려움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또 예를 들면 실패하거나 뭐 아프거나 뭐 일이 잘 안 되거나 꼬이거나 이럴 때도 과연 기뻐할 수 있는가? 근데 주님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원래 뭐 그렇게 뭐 흘러가는 거 아니야? 상황이 뭐 받쳐줘야 뭐 기뻐하지, 뭐 기뻐할 뭐가 있어야지 기뻐하지. 근데 기뻐할 무엇이 있어요. 그 문제가 나의 기쁨을 계속해서 약탈해가고 야금야금 기쁨을 빼앗아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이 너무나 엄청나고 거대하고 지속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쁨을 유지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기쁨을 유지하는, 또 기쁨을 계속해서 재생시키는 것 중에 하나는 기쁨의 원천인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분하고 깊은 교제를 하십시오. 그분하고 사귀십시오. 그분의 따뜻한 품에 안기십시오. 어떤 어려움과 이런 게 있을 때 그분을 초청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상황은 분명히 슬퍼야 되고 막 땅을 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기쁨이 어느 순간에 쫙 나의 마음을 점령해 들어와서 기쁨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이 나오죠. 두 번째가 사랑 다음으로 굉장히 강조한 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특성적으로 주어지는 게 뭐냐면 희락, 기쁨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갑니다. 사실은 그것이 더 중요한데 그것을 빼앗기면서 그거랑 바꿀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게 뭐 있겠다고 기쁨을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행복 지수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예요. 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은혜를 받을 때 그때 엄청난 기쁨이 우리에게 샘솟죠. 상황과 관계없이.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이 기쁨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은혜가 될 때 우리 마음속에 막 기쁨이 막 용솟음치죠. 막 샘솟듯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가 되는 자리에 늘 있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화목하고 친밀한 그런 교제가 늘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기쁨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쉽게 빼앗길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슬퍼할 수 있습니다. 또 우울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샘물 같은 주님께서 흘러나오는 이 기쁨이 계속 공급되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슬픔의 요인들, 우울한 요인들 이런 것들이 다 씻겨나가고 주님의 기쁨의 샘물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마음속에 기쁨을 회복하시고 기쁨이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장악하시고 기쁨에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기쁨으로 찬양을 해야 되지 뭐 의무감에서 한다든지 어거지로 한다든지 마음을 막 하나도 막 찬양성부를 막 마음에 안 생기는데 그냥 찬양 그냥 한다든지 이러면은 하나님이 덜 기뻐하시겠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봉사를 할 때도 찬양을 할 때도 기쁨으로 할 때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도 좋다라는 거, 그리고 주변 사람도 아주 너무나 좋아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이 기쁨이 정말 있고 웃음소리가 있어야 돼요. 또 우리 교제할 때도 이 기쁨이라는 거 우리에게 윤활유 역할을 하고 에너지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그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미 그 감옥에서도 그 여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극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자신이 안 됐는데 자신은 안 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감옥에서도 세상이 비록 나의 기쁨을 빼앗아 가는 그런 여건들이 나에게 많이 있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고 항상 기뻐하고 있다. 너희들도 그래서 항상 기뻐하기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쁨 지수는 행복 지수를 엄청나게 끌어올린다라는 것. 두 번째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기쁨과 행복을 위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가 나빠지면 기쁨 지수 떨어지고 행복 지수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논리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인간관계가 좋아야 된다. 원만해야 돼요. 인간관계가 좋을수록 기쁨 지수, 행복 지수 엄청나게 뛰죠. 다른 거 다 구비했더라도 여러분 인간관계가 나쁘고 서로 막 헐뜯고 막 싸우고 그런 관계가 된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합니다. 이 그 인간관계가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걸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관리할 때 좀 이렇게 까칠하고 그다음에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나는 화내도 되고 나는 뭐 기뻐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식으로다가 쉽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 그렇게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늘 있다. 우리 주변에 있고 인생이 있고 나도 그런 누구인가에게는 그런 사람일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삶의 방식은 뭐냐면 관용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해야 된다. 관용은 소극적으로 참고 절제하는 걸 말합니다. 그냥 한번 쏴줄까? 이런 걸 절제하는 거. 화내버릴까 나도? 신경질 내버릴까? 이런 걸 안 하는 거. 그렇게 표현 안 하는 게 일단 관용이에요. 너그러움이에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죽하면 저러시겠나. 뭔가 사정이 있겠지. 저 사람도 저렇게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참자. 좀 시간을 좀 벌자. 이렇게 하는 게 소극적인 관용입니다. 이거는 위기를 넘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 같지 않은 말을 했어요. 그러더라도 그 사람을 관용해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인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확 잘라버리고 그냥 무안을 주거나 금방 그것이 아주 말 같지 않은 말이라고 면박을 주거나 하는 것은 관용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이 부분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고서 이 관용이 없어가지고 그냥 좋게 잘 지내다가 뭐 또 맛있는 거 먹다가도 싸울 수가 있어요. 그 행복한 자리인데 그 말 한마디를 관용 못해가지고 이 비법을 못 배워가지고 그냥 옛 성분 그대로 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밥 먹다가 막 밥도 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맛있는 거 시켜놨는데 뭐처럼 그냥 다 먹지도 않고 일어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사실은 어리석습니까? 또 불행하잖아요. 자, 어떤 분이 이상한 반응을 보였을 때 그때 확 말해주고 싶어요. 정답도 말해주고 싶고 틀렸다라는 거, 그다음에 물론 증명해주고도 싶어요. 설득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거는 관용이 아닙니다. 일단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관용은 말 같지 않은 말 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런 느낌이 드셨군요.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옳다 그르다로만 접근해요. 이 카드가 그거밖에 없어. 수가 낮은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옳다 그르다는 나중에 공감한 상태에서 말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말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지혜롭게 판단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런 말 있죠. 거기까지 좀 수가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참지 못하면 절대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게 인내심이 적을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자, 소극적으로 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게 관용입니다. 또 적극적으로는 뭡니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배려하는 겁니다. 더 잘 되도록. 그게 잘 치유되도록, 잘 해결되도록 돕는 겁니다. 이제 이게 왜 나왔냐 하면은 앞에 2절에서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그런 이름이 좀 약간 이상한 두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여성교회 회장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싸웠어요, 둘이. 막 이러면서 막 싸우고 그랬어요. 다퉜어요. 그랬을 때 바울이 너희들 그를 돕고 도우라고, 동력자로 도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선인데요. 어떤 사람이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는 처벌의 대상으로 봐요.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해야 되지. 그거는 관용이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적인 해법이 아니고, 어떤 일을 잘못했으면 이런 식으로 보세요.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될 동력자라는 거. 함께 풀어가야 돼요. 우리 아이가 숙제 안 하고 막 학교에서 야단 맞고 왔어요. 그러면은 왜 안 했어? 하면서 막 처벌로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너 용돈 줄이고 뭐 하고 막 그렇게 야단치잖아요. 처벌의 대상으로 본 거예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숙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랬구나. 우리 한번 어떻게 숙제를 잘 해볼 수 있을까? 그래서 같이 얘기해야 되죠. 그래야 풀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관용입니다. 그럴 때 변합니다. 어떤 집에 무슨 물이 샌다. 그랬을 때 이제 남편이 들어와 가지고 물이 줄줄줄 막 새는데 그걸 이렇게 잘 닦지도 않고 있어요. 뭐 했어 집에서 이거 물 새는 것도 모르고 막 이러면 벌써 처벌의 대상인 거예요.
이 물이 새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이웃집 가서 말을 해야 되나? 아니면 관리소에 말을 해야 되나? 우리 한번 이거 한번 같이 해결하도록 하자. 이게 관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경질이 나니까 집에서 뭐 했어? 막 이러면서 막 누굴 정죄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일부터 해요. 그래가지고는 일이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돼도 기분이 아주 나빠서 행복지수가 뚝 떨어져 버려요. 우리 모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처벌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 될 동력자라는 인식을 갖고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관용입니다. 배려하시고 그 다음에 좋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시고 그래서 함께 풀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게 되면 인간관계가 엄청나게 좋아져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어려워져서 행복지수가 그냥 바닥을 칩니다. 그리고 이거 풀릴 때까지 행복하지 않아요. 특별히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안 잊혀져요.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뭐 이게 이제 그 관용이 이제 잘 안 되는 부분 부족해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도 만날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죠.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속이 좁아 터져가지고 품을 수 없으니 하나님 제가 좀 속을 좀 넓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다 품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을 닮아서 이 관용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너그러워지게 도와주시고 제 좁은 욕망을 하나님 이 용량을 하나님 넓혀주십시오. 100기가 1000기가로 넓혀주십시오. 2기가밖에 안 되니까 뭐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몇 명밖에 없어. 그럼 매일 신경질 나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짜증 나는 거예요. 행복지수 뚝뚝 떨어져요. 하도 좁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마음에 안 들어. 자녀들도 마음에 안 들고 아내는 또 왜 저렇고 이렇게 다르게 좁으니까 지가 좁으면서 지가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화나고 지가 신경질 내고 하면서 스스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바뀌는 것보다 내가 바뀌는 게 훨씬 빠르고 쉽습니다. 다른 사람 변화시켜가지고 내 용량에 맞추도록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진짜 평생 동안 행복해지기 어려워요. 자, 이제 비법,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졌잖아요. 그러면 내가 바뀌면 돼. 내가 용량을 여러분들 한 3기가 정도 되시면 100기가 1000기가로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올리면 다 흡수할 수 있습니다. 예. 주님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예. 여기서 관용이 그냥 뭐 어느 정도 해라 그렇게 하지 않냐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편안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어떤 말을 해도 괜찮아. 좀 편안한 존재. 예? 예. 그래서 저 사람 앞에서 뭐 잘못 보였다가는 큰일 나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너무 조심스러워하거나 이렇게 떨거나 그렇게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편한 사람이 좀 되라는 거죠. 까칠해가지고 그냥 뭐 하나 10가지 잘했는데 그건 하나도 안 보고 그냥 하나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밥 먹다가 흘린 거 이거 갖고서 계속 얘기를 한다든지 뭐, 예? 어떻게 머리 안 감고 그냥 옷 아무렇게나 입고 교회 한번 왔는데 그거 갖고서 그랬다고 뭐 계속 그린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교회 나온 게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를 분별해야 됩니다. 별것 아닌 거 갖고 짜증을 내고 문제 삼는 게 관용이 없는 사람이에요. 관용이 없는 사람의 특징, 별거 아닌 거 갖고 싸웁니다. 그 정도 용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별거 아닌 거 갖고 절대로 싸우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거 있어야 돼요. 싸울 게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진리 지켜야 돼요. 복음 지켜야 돼요. 생명 지켜야 되고 교회 지켜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거 지켜야 돼요. 거기서는 우리가 진리 싸움 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넓어가지고 그냥 사탄도 막 용납하고 뭐 이단도 용납하고 이거를 관용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유야무야인 사람이에요. 그냥 뭐 중요한 것도 없고 가치 체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서 그 중요한 거를 이루기 위해서 관용해야 될 때가 있고, 덜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다 받아들이고 내가 다 그냥 감내하는 겁니다. 그게 실력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러한 관용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죽지 않고 온 거죠. 제가 이제 어떤 그 세상에 이제 접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교회 울타리에 많이 있으니까 믿는 사람들 주로 만나고 그러는데, 뭐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전히 늘 이렇게 마음속에 어려워하고 행복지수를 떨어뜨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관계였어요. 장로님이 이제 계시는 이제 목회자들은 또 장로님하고 마치는데 또 좋은 장로님도 많지만, 그거 마치는데 그냥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장로님도 또 그분 마치는데 어렵겠죠. 또 테니스 칠 때도 보니까 뭐 같이 이렇게 놀러 온 거예요. 거기에 뭐 싸울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테니스를 치는데 자기 스타일에 맞게 치잖아요. 이렇게 공중으로 로그를 계속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너무나 싫어하고, 저 인간하고는 내가 안 친다고 이러면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짧게 놔가지고 막 뛰어오게 만들어가지고 고생을 하게 만들면 아주 공 지저분하게 친다면서 이래가지고 더 싸우고 막 그러면서 치다가 나가버리고 막. 아니 놀러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구장은 뭐냐면 그 수성 구민운동장인데 무료예요, 무료. 그래서 내가 무료로 치면서 그러지 좀 말아라. 어? 무료로 치면서. 그리고 우리 다 여기에 즐겁게 하게 오고 또 건강을 위해서 왔으니, 어? 서로 조금만 맞추면 이 환경 얼마나 좋냐.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참 인간은 가리는 게 많아요. 그리고 자기 중심에 다 맞춰주기를 바라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변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맞춰주고, 어릴수록 맞춰주고, 힘든 사람일수록 맞춰주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이 자라요. 그리고 깨달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남을 돕는 그런 자리에 되고, 그 가운데서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분하고 좋은 관계가 되니까 행복지수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거기서도 행복지수를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까먹지 않고 올릴 수 있다. 그 능력입니다. 실력입니다. 그런 우리 유라소망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인데 6절입니다. 오늘 6절 7절이 오늘 암송 구절이라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관용하라고 그랬을 때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이렇게 한 것은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 너 참느냐고 손해 엄청나게 많이 봤지. 속 엄청나게 세겼지. 간 빼놓고 쓸개 빼놓고 너 살았지. 그래, 양보한 거 내가 다 안다. 주님이 가까이서 다 아시고, 주님 재림할 때 또 주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니까 주님이 알면 됐잖아, 이겁니다. 그게 관용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입니다. 믿음 없으면 이거 못해요. 그래서 관용할 때 정서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뭐 이렇게 인격적으로, 그다음에 뭐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손해 보는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고 모든 것들 다 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혜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주님께 받으세요. 그 사람한테 받아야 별거 받을 수도 없어요. 주님하고 계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주님이 그걸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잘한다, 상 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악한 사람인데 끝까지 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악한 짓을 하다가 이제 변하지 않고 그랬다.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주님이 다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억울해하거나 내가 복수하려고 그러지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 맡기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런 일을 하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또 행복지수를 떨어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염려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또 한계가 있고 나에게
요구되는 것은 굉장히 내 능력 이상이고 어떻게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인간은 우리도 모르게 염려하는 마음이 생기죠. 10가지 좋은 게 있더라도 염려거리 하나가 오면은 염려에 의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염려의 위력인데요. 우리 스크린 뒤에 뭐 벽이 있겠죠? 근데 스크린이 딱 가리면 뒤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뒤에 좋은 게 아무리 많더라도 염려거리가 딱 앞에 앞장서면 뒤에 좋은 거, 축복받은 거, 은혜 받은 거, 감사할 것, 누릴 것 하나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염려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또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는 주님이 어떤 해결책이 있고, 염려 때문에 너희들을 망하거나 염려대로 되지 않는다. 또 염려가 있더라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제 염려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조사해 왔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염려의 실체를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염려하지 않는데 일단 소극적인 겁니다. 염려하지 않는 거, 기뻐하고 행복해지는 거기에 염려가 끊임없이 끈질기게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행복지수를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염려의 실체를 조금은 알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염려는 그 실체를 파악해 보면은 대부분 현실적이지 않고 가상적인 게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어니 젤린스키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염려의 40%는 절대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염려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 22%는 무시해도 될 만큼 사소한 것이고, 이제 8% 남았죠. 4%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96%는 염려해봤자 염려가 호전되거나 염려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염려함으로 내가 무너지고 근심하고 몸도 쇠약해지고 정신도 약해지고, 감사와 축복과 은혜들이 그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염려에 가려가지고 못 보게 하는 그런 파괴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어리석게 하기 때문에 염려에 함몰되지 말아라. 그래서 염려를 묵상하거나 그러는 데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만 하면 걱정이 돼가지고 글로 가요. 그 현장으로 가서 염려거리를 계속 봅니다. 주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막 상상합니다. 망할 거야 아마. 이것 때문에 난 불행해질 거야. 난 이것 때문에 실패할 거야. 이것 때문에 뭐가 안 될 거야. 계속 그러는 순간에 행복지수가 막 형편없이 까먹죠. 쭉쭉쭉 떨어집니다. 바닥을 칩니다. 가상적인 어쩔 수 없는, 염려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염려를 하면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은 건강하고 복되고 은혜로 있었던 많은 보물들이, 행복지수를 높여줬던 것들이 그대로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염려의 파괴성.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심리적인 권고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권고이고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염려는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약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면 염려가 딱 와요. 그 염려를 잘 처리해야 됩니다. 염려를 가장 잘 처리하는 비법이 오늘 나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염려거리가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 해봤자 소용없다라는 것 인정을 하고, 또 가상적인 것 속지 말고, 염려거리가 있다면 그건 하나의 충격으로 온 거니까 기회로 삼아라. 무슨 기회로? 기도할 기회로. 그래서 염려를 잘 다스리는 사람들 보면 염려거리가 생기면 바로 기도하러 오죠. 그런데 염려를 잘 처리하지 못하고 미숙한 사람들은 염려를 계속 묵상합니다. 염려에 빠집니다. 염려를 묵상한다고 아무리 들여다본다고 염려에서 뭐가 나오지 않아요. 더
미궁으로 빠져들게 돼 있는 것이 염려입니다. 이건 속는 겁니다. 사탄이 그래서 염려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적극적으로 염려거리가 있을 수 있다. 아무것도 염려를 일단 차단하고 염려의 시선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올려라. 그게 기도입니다. 염려 모드를 기도 모드로, 염려 기어를 기도 기어로 바꿔라. 체인지해라. 전환해라. 이게 지혜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 다 해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항상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의 염려를 몰아내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내 마음은 진공 상태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염려거리가 있어서 염려의 지배를 받죠. 불안하기 짝이 없죠. 그냥 속이 타들어가고 막 그러죠. 뭐 손에 일도 안 잡히고 그냥 병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염려거리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있고 또 염려에 내가 포로가 되지 않도록 평강으로 인도하실 분이 있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실 것이다. 지켜 주실 것이다. 이게 기도의 아주 훌륭한 아주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보면 이제 제정신을 차리고 보면 뭐 그거 뭐 하나님께 맡기지 뭐 없어도 되지 뭐 꼭 있어야 되는 것만은 아니지. 또 뭐 그거 없으면 하나님께서 뭐 다른 거로 하시겠지. 그리고 그게 뭐 천국까지 가서도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가? 그거 없으면 내가 뭐 못 사나? 못 살지 않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또 수용하게 됩니다. 기도 중에 오늘 이런 대목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죠. 자, 염려는 불평거리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염려거리가 딱 있으면 딱 보시면 거기에 양면성이 있어요. 나쁜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긍정적인 부분이 꼭 있어요. 긍정적인 부분을 캐치해서 하나님 이거는 붙들고 제가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그렇게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씩 발견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들이 생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미 감사가 발동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감사의 위력은 염려를 퇴치시킵니다. 감사는 염려를 죽이는 바이러스입니다. 감사는 놀라운 위력이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벌어지는 겁니다. 네. 저도 어떤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너무나 그거에 너무나 휘둘리고 있다라는 속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객관화되고 그 다음에 현실을 인식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현실이잖아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혼자 있으니까 엄청나게 힘들고 막 극단적인 상황까지 막 추정을 하고 막 추론하고 막 상상의 날개를 펴가지고 그렇게 갔던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휘둘릴 때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그걸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씩 감사의 제목을 찾고 그래도 감사할 것이 있나 그걸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감사의 물꼬를 트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꼬리를 열어서 샘들이 터지게 되고 감사의 생수들이 터져 나오면서 기도에 염려가 그대로 물러가게 되는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응답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들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를 바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기쁘고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행복하기 위해서 첫째,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쁨을 결정하시고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관용함으로 인해서 좋은 인간관계를 더 친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세 번째, 어떤 염려거리가 있을 때 거기 함몰되지 마시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안에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넉넉하게 평강으로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